연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 속에 속하지 않는 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 레고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말하다, 단연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더 오래전의 의미를 보면 앞에 놓다, 침묵을 깨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를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생각이나 그의 일부를 빼놓는 행위가 이제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말과는 다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아 생겨라 했더니 태양이 생겼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뒷짐지고 계셨다는 게 아니라 그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란 단어, 이 레고에서 시작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인 사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신의 현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런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라는 뜻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이 땅에 창조될 때 함께 계셨고 모든 창조물의 시작은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욱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이것이 바로 계시인데 자신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시한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글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길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절대자가 있구나, 신이 있구나 원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제한시키셨어요. 오직 한 존재에게만 제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사회의 가치와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할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오직 한 존재에게만 그 계시를 제한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선포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가 감고 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그 계시를 제한시키신 그 존재가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쉽게 말하면 창조의 빛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저희가 8절 읽지 않았죠?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음을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자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사라져 버립니까?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어때요? 제가 설교를 하면 소리는 사라지지만 이 내용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소리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더 영위하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단지 무엇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직 자신 뒤에 오실 그분만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소리여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이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존재의 가치와 또 그런 위대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수록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또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문제들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삶이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충분히 무엇인가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당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소리로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자신의 계시를 제한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말씀, 전한 그 말씀, 그 안에 자신의 계시를 제한시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분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과 우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자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존재를 인지할지라도 왜곡되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선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무식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그 빛이신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실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그 자격을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현재 그들은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인이었던 인간에게는 놀라운 것입니다. 장소가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나라의 왕의 자녀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들, 딸이라고 해볼까요? 그 왕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소유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어요. 나는 왕의 자녀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단지 성공하는 삶, 교양 있는 삶 정도로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교양 있는 삶을 사고 남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삶 사는 정도가 아닌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과 단순히 돈 벌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것과 이것을 교체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 정도의 감격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년 동안 길을 잊어버렸다가, 가정에서 길을 잊어버렸다가 부모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소유가 중요합니까? 뭐 장소가 중요합니까? 어떤 상황이 중요합니까? 다시 내가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쁘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좋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요, 최고의 영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떠한 상황들에 더 집중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은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또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현재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입니다. 특정한 제한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 기쁜 소식이 되고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역사가 어느 특정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제가 참고한 이제 요한복음 강해 그 아더 핑크스의 목사님의 강해를 보면 어린 양의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천천히 설명해줘요. 첫 이미지가 어떠냐? 첫 이미지는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드린 자기 양의 첫 새끼, 그 양.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어떠한 양입니까?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창세기 12장.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7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근데 그 종이 누구냐? 바로 양이에요, 양. 여기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인격화된 어떠한 사람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는 신분이 확인된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지 확실히 알게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무리들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이 찬미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를 영화롭게 되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의 범위가 아벨 개인에서, 그렇죠? 점점 넓어져 가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보라, 세상의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은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벨,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다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실 때 사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을 인정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이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부정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 아닙니다 하면 살 수 있는데, 이것 포기하면 어때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이것을 지키신 겁니다. 이 세상은, 또 사회의 가치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권, 평화, 이 가치 아래서 어때요? 너희가 좀 우리와 함께 하자. 잠깐 예수님 접어두고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에 속게 되면 우리의 기독교 존재 자체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빼야 돼요.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같은 하나님 믿고 있다. 이것을 빼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또 우리 때에 이러한 핍박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이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빛을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빨리 끝나게 됐지만